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노마서 말씀입니다. 노마서 3장입니다. 노마서 3장입니다.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노마서를 기록하여 노마 교회에 보낸 중요한 목적은 바로 그들이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마 교회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로 공동체를 이미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의 믿음이 체험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로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믿어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까지 이르게 하는 믿음을 바로 갖도록 하기를 원해서 이 노마서를 써서 노마 교회에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선물, 바로 역사적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기반을 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반으로 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바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벌을 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 죄의 정의가 아니라 죄의 본질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벌받고 지옥 가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바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뭘까요?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닮은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닮은 삶의 방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닮은 삶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 품이 넘치며 근사한 삶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뭘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죠. 사랑의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삶의 방식,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이며,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을 가치 있게 만드냐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만들어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것만 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뭡니까? 육신에 속한 것들이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더 갖기 위해서 악전고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인다는 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실로암 사건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청년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청년의 눈을 바로 뜨게 하시죠. 놀라운 일입니다. 맹인이 처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다. 이건 불치병 환자가 치료를 받은 것과 매 한 가지인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불치병을 고쳐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큰 분이시죠. 메시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니 최소한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선지자인 것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쯤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불치병을 치료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선지자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다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계속 비난을 했다가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신들이 이단이 되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불치병을 치료한 것 아니야 라고 우기고 싶지만 목격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몰고 갈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안 고쳤다 그거죠. 정말 안 고쳤다가 되려면 두 번째로 우길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소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안 보였다가 이제 어떤 조건이 주어지니까 보게 됐다. 이렇게 그들이 우길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에게 찾아간 거죠. 부모에게 물어본 겁니다. 얘가 태어날 때부터 진짜 소경이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부모가 분위기를 보니까 말 까딱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된다고 이미 결정해 놔 버렸어요. 그래서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아들이 다 큰 성인이니까 내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우르르 또 이 소경에게 눈뜬 소경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진짜 예수가 너 고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청년도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이 말 까딱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을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 다 모르겠고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던 것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니까 세상이 생겨난 건 아니죠. 세상은 이미 존재했지요. 그런데 맹인이다 보니까 안 보였죠. 그런데 그가 눈을 뜨게 되니까 보이게 된 것이죠. 이미 있었지만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져야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만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보는 것만 보면 여러분 얼마나 문제입니까? 여러분 부모 마음 보인가요? 안 보이잖아요. 부모가 하는 거 말만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면 부모를 오해하게 되지요. 그래서 엉덩이에 뿔난 자식이 생기는 겁니다. 서운한 자식이 생기는 것이고 부모 마음을 못 알아줘서 엇나가는 자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안 보이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보여요. 그렇죠? 사랑이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여러분 위로가 보이는 겁니다. 존중함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가난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건조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시돋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것이 뭘 만들어내죠?
5절에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믿음이.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보십시오. 지혜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9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으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죠. 그러니까 밑에서 연결해 보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말은 뭐죠? 믿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믿음을 가지니까 보이게 되고 듣게 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이 근사한 인생이 되겠지요. 품이 있는 인생이 되겠지요. 풍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가시돋친 인생, 여러분 바싹 말라버린 강바닥과 같이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 보여야지요. 들려야지요. 마음으로 생각나야 되지요. 믿음이 없으면 이것들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가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가인은 1등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세상에서 2등은 안 되는 거예요. 1등만 승리해야만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고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준 거죠. 자기가 뭐 한 거 2등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1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죠? 자기 실력으로는 1등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1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1등을 죽여버려서 자기가 1등이 되는 거죠. 그것이 1등 되는 방식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입니까? 그것이 훌륭한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그는 저주를 받아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길을 내는 인생을 살아야지 성을 쌓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건 내 땅,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라지면 인생은 길을 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실력으로 안 되니 노력으로 안 되니 1등 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 세상은 여러분 비극이에요. 그 비극을 잘 보여주는 여러분 현실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여러분, 현재 아프리카는 끝없는 기아와 기근에 여러분 비극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기아와 기근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여러분 돈을 투자한지 몰라요. 아프리카에 투자한 돈이 여러분 몇 조가 아니에요. 몇 백
조가 아니에요. 경이 넘어요. 경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몇 조입니까? 700조나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투자되는 돈이요 어마어마하게 투자돼요. 그래도 아프리카의 기아와 가난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60년대부터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 독립국가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때의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아프리카라는 대륙은 참으로 밝은 대륙이다.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참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젊고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신생 국가들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열정, 결의가 가득 차 있는 바로 대륙인 까닭에 그렇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진단은 빗나가 버렸죠. 아프리카는 여전하게 지금 가난 속에 기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분쟁입니다. 분쟁. 기아와 가난을 불려오는 가장 큰 여러분 요인이 뭐였냐면 분쟁입니다. 분쟁.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프리카는 끊임없이 그 내부 반란, 쿠데타, 지금도 전쟁 일어나잖아요. 우리 지원 형제가 지금 남수단에 가 있는데 유엔군이 왜 거기에 가 있습니까? 평화유지군 얘가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끊임없이 내부 반란이 일어나니까. 왜 아프리카는 이렇게 내부 반란이 끝나지 않을까요? 이것은 400년 전 노예무역에서 그 시작을 찾습니다. 우리는 노예무역하면 유럽의 백인들이 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무역의 시작은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자신들의 동료를 노예로 판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유럽의 백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백인들은요, 흑인들을 소위 노예 사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예 사냥은 흑인들끼리 한 것입니다. 왜 아프리카인들은 왜 자신들과 동일한 피부를 가진 흑인들을 사냥해가지고 백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을까요? 이유가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 아프리카 전역에 일어났는데 서부 지역의 가나라는 곳에 아칸족이라는 족이 있어요. 이 아칸족들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은 전쟁 포로들을 노예 무역상에게 팔아버립니다. 왜 파냐면 그 대가로 바로 무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려니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팔고 그 대가로 총을 받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노예 무역의 전형적인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예 사냥에서 흑인들을 잡아서 백인에게 팔고 백인들은 그 대가로 총을 주고, 그래서 총과 노예라는 이 무역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부의 콩고라는 나라에 콩고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노예를 잡아 팔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앞에서는 전쟁 일으켜가지고 노예를 잡아 팔았는데 이번에는 노예를 잡아 팔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무기를 사들여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이 동부의 모잠비크라고 하는 곳에 아쿠아족이 있는데 이들은요, 주변 국가들이 노예 무역을 통해 무기를 사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들도 총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그들도 노예 사냥을 해서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른 방식과 이유는 다르지만 아무튼 옆에 있는 부족들을 노예 사냥을 해가지고 팔아서 무기로 자기들을 무장하는, 그래서 자기 부족을 지키는 방식이 바로 아프리카 전역에서 일어납니다.
상대를 잡아서 노예를 팔지 않으면 자신들이 잡혀 노예로 팔리는 끔찍한 악순환이 아프리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당하기 전에 그래서 상대를 노예로 잡아 팔아버려야 합니다. 권력을 잡지 않으면 상대에게 당하는 이 불신의 뿌리가 200년 거의 300년가량 아프리카 땅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땅에 사라져버린 것이 뭐예요?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믿음이 씨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아 심지어 친구들까지 팔아졌겠대요. 친척들까지 팔아졌겠대요. 같은 전에는 다른 부족을 팔아졌겠는데 이제는 같은 부족 안에 바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가족을 팔아버리는. 아프리카는 지금 쉬운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 무역이 종식되기 전 19세기 전까지 아프리카는 만여 개의 나라와 부족 집단이 있었답니다. 우리가 나라 그러면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북부 쪽은요, 옛날부터 이집트,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런 나라는 이미 나라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밑에는 전부 다 부족 단위예요. 부족 단위. 근데 이걸 반강제적으로 쉬운 4개 나라로 딱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부족 간에 뿌리 깊은 불신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 말로 아프리카라는 뜻은요, 이 아프리카, 나중에 뒤에가 CA가 붙어 CA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프리 이렇게 하면 뒤에 앞에가 A자가 들어가는 건 부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굶주린다. 근데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굶주리지 않는 땅. 그러니까 궁핍이 없는 땅. 더 나아가면 이 말은 공포가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말로. 라틴어로는요, 햇볕이 잘 드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답잖아요. 이집트 말로는요,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고향. 우리 고향이 있잖아요. 고향이 말고요. 제가 발음이 좀 그러네.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 사라져 버리지. 그것은 고향이 아니죠. 영원한 여러분 타지예요. 영원한 타지예요. 믿음이 사라져 버리지. 공포가 없는 땅이 아니라 공포가 가득한 땅이에요. 여러분, 햇볕이 잘 드는 땅이 아니라 어둠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해지신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믿음이 충만하고 부부 사이에도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믿음의 새로운 건축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하여 오늘도 소망 중에 살아내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흥금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귀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역사주의적 신앙이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해 주십시오. 핍박과 연약함, 질병, 가난 등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해석되는 은혜를 받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굳은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기도의 제목대로 그렇게 이 성도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해서 계속해서 주님 때문에 기똥찬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었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
구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충만하게 응답하실 줄 믿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사라진 가정에 공포밖에 없고, 믿음이 사라진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밖에 갖지 못하지만, 예수가 허락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가정은 공포가 사라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소망을 가져도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각자 주신 은혜를 쫓아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한금 하신 분이 계신 때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항상 다니는 발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게 하옵소서. 우리 딸 장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이 가정의 기도 제목대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귀한 딸 계속해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께 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주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로 갖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안 보이던 것이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 얼마나 오해가 많고, 얼마나 가난하며 얼마나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오하여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